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두주자의 영성,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의 능력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울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 핵심이었던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적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 주의 재림을 예비할 선두주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캐스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캐스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10년 가운데 비전을 집어넣어서 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비전으로 그 사람을 캐스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 보니까 복잡하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 읽어 갈 텐데요, 이 말씀 보니까 세 마디 하셨습니다. 세 마디로 그 심령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캐스팅하셔서 그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불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광야의 선지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그렇게 손쉽게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무명의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들릴 때는 이단이라고도 들리기도 하고 목수라고도 들렸습니다. 아주 천민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38절 말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켰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테오, 생각한다,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는 너의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숨은 동기가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이같이 마음의 자세를 알게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알게 원하세요. 교리와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저희가 예배할 때, 처음에 예배할 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것도 좋지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의 예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종교인처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장로교스럽게, 감리교스럽게, 침례교스럽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박수도 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했는데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네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했는데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답을 하지 않고 질문 또 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와서 봐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주 심플한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이들의 영혼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계시는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궁금하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다른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온다는 것은 접근을 뜻하고 보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끝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마치시자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자 여인의 이 같은 전도를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면서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를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는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잡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잡하게 증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칼바르트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 알지도 못해 헷갈려요. 괜히 어거스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그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건져주셔서 빛 가운데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을 일으켜서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언 사역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축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축사한 것도 아니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예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비전을 캐스팅해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으로 타오를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당신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정말 뜨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살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메시지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 우리가 아웃리치하는 목적,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목적,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우리가 모든 것 목적, 우리가 일대하는 목적, 우리가 리더십 훈련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일을 똑같이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키우고 싶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그 일에 동일한 열정을 갖고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거십니다.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고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당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뭐 하셨나요? 오늘 4명의 사람을 전도하십니다.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비전을 캐스팅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대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종교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보다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아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 가운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 그들도 함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으면 똑같이 약대 털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똑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에 가는 곳에 가방을 들고 또 문을 열어드리고 운전해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신발푼 끄는 것만 노예가 했고 제자들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침소를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것 제자의 몫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아무나 뽑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준비되셔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십자가예요. 저 동의합니다.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준비되시고 훈련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은 증명하고 있어. 안드레와 요한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제자로 선택받습니다. 제 가운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보내줄 수 있었을까? 당대 최고로 유명한 메신저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무명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제가 믿기론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건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거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야.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데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예비할 존재일 뿐이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그렇게 외치고 말끝마다 예수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머리에 세뇌가 되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요단아, 졸리면 일어나서 말씀 들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인지 복음을 증거야.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지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제가 믿기로는 그냥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과 허깅하고 블레싱을 받고 갔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블레싱을 받고 안수를 받고 세례 요한은 마음껏 제자들을 축복하고 마음껏 블레싱 해주고 이제 너의 사역을 펼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드려라. 마음껏 블레싱하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제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캠퍼스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는 셀 교회입니다. 셀 리더가 셀원들을 목양할 때 내 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양이기 전에 캠퍼스 담당 사역자의 양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유성 오메가 교회는 이 셀 리더가 셀 원들을 목양할 때 내 양이다, 내게 허락하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양이다 라는 믿음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양이기 전에 캠퍼스 담당하시는 사역자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자들은 내 양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내 양이라고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질서 가운데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위와 이 질서 안에서 마음껏 블레싱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개척돼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3월 달에 개척되어질 필리핀 바기오 오메가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다 마치고 나서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필리핀의 김태원 목사님과. 뭐가 그렇게 좋은지 1시간에 한 40분 정도 페이스톡으로 막 했어요. 얼굴과 얼굴 보면서
잘 지내고 있냐고, 보고 싶다고. 잘 될 거라고. 3주 동안 금식으로 또 준비하려고 하신대요. 다음 주부터. 속으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토요일에는 또 중동 그 요르단에 있는 김현옥 전사하고 전미회장하고 또 페이스톡으로 또 통화하고, 잘 되고 있냐, 잘 지내고 있냐, 힘든 거 없냐, 보고 싶어. 그런 거죠.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 제자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기 형제였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시몬을 보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 시몬의 이름까지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 요한이라는 것도 지금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처음 본 이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막, 황야, 또 정함이 없는 변덕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 이름은 시몬인데 너의 이름이 게바로 바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인데 작은 반석, 바위가 아니에요.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변덕스럽지 않는 바위. 너는 이제 더 이상 변덕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제 사막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반석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게바 가운데 있는, 게바 속에 심겨졌지만 아직 오픈되지 않는 그 게바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요거를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게바, 베드로 가운데 있던 그 거칠고 싸납고 또 다혈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탁탁탁 털어서 그 안에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끄집어서 확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바가 이걸 받고 믿음이 격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를 비전 캐스팅하는 장면이십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텐셜,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거칠고 그냥 열정적인 거 있지만 뭔가 잘 정렬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변덕이 심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포텐셜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포텐셜,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시는데 전능하다는 말이 영어로 omnipotent입니다. omnipotent. 이 omni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all 이라는 의미입니다. all. 모든 것, 모든 가능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잘 쓰여지는 이 절치사가 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능성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잠재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를 완성하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잠재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가능성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족 수양회 때 제가 함께 식사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현우인데, 현우 형제입니다. 한남대 캠퍼스에 황은진 셀에 있는 이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같이 세 가족 모임, 세 가족 수양회 때 갔어요. 지난번에도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밥 먹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다 술, 담배 다 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다 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세 가족을 마치고 나서 세 가족 수료가 있었는데, 수료 있고 세 가족 수양회 때 어떤 지체가 고기 준다고 해서 왔대요. 수양회도 고기 준다고 해서 왔대요. 근데 그때까지 교회는 술, 담배 먹지 않는 곳인지 몰랐대요. 고기는 있는데 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상했대요. 고기는 있는데 고기는 맞는데 당연히 고기 있으면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담배도 아무도 안 펴서 조금 이렇게 그냥 안 폈다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있던 킹덤 컨퍼런스 때 그때도 가면 재밌다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전날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가자고, 은혜가 있다고, 좋다고 갔다는 거예요. 첫날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둘째 날 하준이가 예배하는 거 보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 보고 초딩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왠지 모르게 내가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래.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울컥울컥하게 되고 눈물이 흘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현우가. 그 다음부터 킹덤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부터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술 먹는지 몰랐어요. 술 끊으라고 말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작은 두려움에도 지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근데 목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정말 볼 때는 아무런 볼품 없는 의손이 같은 애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톡톡톡톡 털어서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이 안에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과 이 가능성, 이 포텐셜을 끄집어내서 올려내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였던 인생이 믿음의 반석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 믿음 한 가지 갖고 목회합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이 가능성 가지고 목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숨어있는 잠재력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잠재력을 일으켜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반드시 당신은 주님께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가족 모임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권갑이, 치유 막 이런 애들이 주님을 막 예배하는 걸 기대해요. 아멘 좀 하십시다. 권갑이 형 이제 처음 왔을 때 좀 기억해요.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복잡해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막 저희가 막 허깅도 하고 했잖아요. 친구 오기 시작하면서 좀 좋아졌어요. 저한테 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한 다음 주 예배팀 들어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권갑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뭐죠? 그 뭐 주일날 하는 거 뭐죠? 그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 웰커밍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좋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만나면 가능성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은요 주님 만나야 삽니다. 지금까지 주님 못 만났다면요 아직 참된 인생 아니에요. 주님 진짜 딱 만나면요 빛으로 인생이 팍 시작돼요. 바람이 불어도 난 괜찮아요. 배가 고파도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현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은 직접 캐스팅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그 베드로의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믿기론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 또래 20대, 30대 미만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빌립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평상시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빌립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어떻게 예수 믿는가? 빌립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비전 캐스팅에서 뽑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확산되는 겁니다.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있다. 예언자들도 율법에서도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인구 8만 명, 지금 인구 8만 명이 있는 도시고요. 약 30%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이때 또 말하면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야 합니다. 깊은 신학적인 논쟁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작은 동네 사는데 큰 동네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고 진솔되게 얘기했고 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또 대단히 영적인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솔한 대화였고 마치 어부들과 같은 농부들이 그냥 하는 얘기처럼 진실되게 그분 예수님 오셨는데 보십시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납니까? 빌립 와서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가게 되는 거예요. 47절 말씀,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아멘. 아멘. 여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다나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정직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이 너에게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렇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따라왔어요. 가자, 갈래? 가. 좋아했어. 갑자기 눈물 나고, 갑자기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 친구가, 현우가 그러는 거예요. 킹덤에서 은혜 받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아이인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눈물 흘리고.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냐고, 너 왜 이렇게 실실 웃고, 가장 요즘에 실실 웃고 다닌대. 그냥 웃고 다닌대. 이렇게 인상 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실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친구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반박했대요. 사회비 많은 거 조심하라고, 교회 잘못된 거 조심하라고, 너 빨리 나오라고, 거기 속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명, 한남대 캠퍼스에 신호철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 제가 기억해요. 그때 누가 전도했는데, 모아자매 전도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교회 방향제가 너무 좋더래. 교회 방향제가 너무 좋더래.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방향제. 그 방향제가 내 마음을 녹이더래요. 그렇게 말씀보다도, 분위기보다도, 찬양보다도 그 방향제가 너무 좋더래. 이거 다음에 또 맡으러 가야지. 이러다가 교회 헌신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예배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주님이 방향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호철이의 코를 바꾸신 거죠.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등록하십시오. 등록해서 가족이 되십시오. 좋을 겁니다. 제가 막 다 다니면서 같이 등록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값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그냥 마음을 정해서 한 곳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로 나를 믿었어? 그러면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네가 예수님 만났다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천사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지하심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눈이 열리고 초월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을 비전 캐스팅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캐스팅. 제가 이 제목 놓고 몇 번 바꿨어요. 몇 번 바꿨어요. 3번, 4번 바꿨어요. 어떤 제목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10년 가운데 딱 박힐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캐스팅. 우리 주님은 사람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셔서 비전을 불어넣으시고 변덕스러운 인생이지만 믿음의 바위가 될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구세군은 군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군대가 너무 좋은 그런 교파인데요.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꿈으로 꾼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인데 영상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 had a vision.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 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so the multitude went on struggling and shrieking and drowning in the darkness. And then I saw something that seemed stranger than anything that had happened before in this very strange vision. Those whom this wonderful being cried out to come and help him in his difficult task were always praying and crying to him to come to them. Some wanted him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spend his time and strength in making them happier.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take away various doubts and misgivings they had concerning the truth of some letters which he had written them.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make them feel more secure on the rock, so secure that they would be totally sure they would never slip off again. They used to meet and get as close to the rock as they could, and looking towards the mainland where they thought the great being was, they would cry out, "Come to us, come and help us." But all this time, he was down among the poor drowning creatures, crying to them in a hoarse voice, "Come to me, come and help me." And then I understood it all. It was plain enough. That sea was the ocean of life, the sea of real actual human existence.
Those multitudes of people struggling in the stormy sea were the billions of sinners from every race, language, and nation. That great sheltering rock was Calvary, the place of the cross, and the people on it were those who had been rescued from sin and hell and who professe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at mighty being who called to them from the tempest was the Son of God,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ho is still struggling to save the dying multitudes about us from this terrible doom of damnation, and whose voice can be heard above the music and machinery and noise of life, calling on the rescued to come and help him save the world. My friends in Christ, you are rescued from the waters. You are on the rock. Jesus is in the dark sea, calling on you to come and help him. Will you go?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다 가운데 익사하진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윌리엄 부스가 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왜 영혼을 구하지 않는가? 왜 네가 가판 위에서 건짐 받았다고 해서 왜 너만 안심하고 있고 너는 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지 않느냐?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너희들끼리 음악도 연주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좋은데, 네가 얼마 전에 건진 받았다면 저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데 너는 왜 저들을 건지려고 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서 그렇게 애쓰시고 생명 다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는 왜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은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여러분,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당신 인생 가운데 주고 계신 분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참된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인류의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 주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아니라, 어떤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이 많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가 주의하고 있는 것이, 사역 때문에 사람이 치이지 않게 하자. 사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사역이지, 사역 때문에 사람이 힘들면 안 된다. 힘들 수 있지만 사역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이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은 내 가운데 영혼 구령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받는 위로와 참된 평안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소망이 그들에게도 풀어질지어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